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10대에게 물었더니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대에게 물었더니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0대에게 물었더니 일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0대에게 물었더니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50대에게 물었더니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60대에게 물었더니 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70대에게 물었더니 밥을 함께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80대에게 물었더니 잠자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놀다가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 무엇에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권력에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권력을 한번 손 안에 넣어 보려고 하다가 안타깝게 오히려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상도 참 좋고 열심히 살았던데 3, 4년 전인가 6월 달에 그 지자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강원도 인제군의 모 의원이 삼선에서 낙선하자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 한 분은 구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하자 고속도로 쉼터에서 음독 자살하려다가 가족들이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겨우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했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낚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낚시 정말 좋아하는 분 있으면 잘 아실 거예요. 이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낚시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게 아무리 멀어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밤새 낚시합니다. 여름에 모기에 뜯겨가면서 밤새고 겨울에는 벌벌벌벌 떨면서도 밤새며 낚시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라면까지 끓여 먹어가면서 밤새도록 낚시를 합니다. 기도는 철야가 아니라 1시간도 못하면서 고기는 낚시는 목이 뜯겨가면서 덜덜 떨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까지 밤을 잘도 셉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떤 분은 보니까 밤새
새도록 잠 안 자고 벌벌벌벌 떨면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올 때 그거 다 풀어주고 와요. 그게 왜 풀어주냐 물어보면은 낚시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맛으로 한답니다. 손맛. 그놈의 손맛 한번 보려고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고기가 찌를 물을 때 그 손맛이 기가 막히대요. 저는 그런 손맛 몰라서 참 감사합니다. 미쳐서 날마다 낚시하러 갈 거 아닙니까? 어떤 분 산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아주 험한 곳, 아주 위험한 곳 골라서 다닙니다. 그렇죠? 남들 한 번도 등산하지 않은 곳, 가보지 않은 곳, 아주 위험한 곳 골라서 아주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에 목숨 걸만 할까? 저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취미로 하시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그것에 목숨을 걸고 미쳐야 할 그것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역시 목숨 걸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쑥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특별히 신앙에 열심을 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무려 30년 다녔다 해도 그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도 바울처럼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온갖 수고도 감수합니다. 죽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이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고
이 한 가지에만 열중을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고 지칠 줄 모릅니다. 이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한 가지만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지만 게임에 미쳐서 게임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아들 놈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게임하기 위해 일어나고, 게임하기 위해 밥 먹고, 게임하기 위해 학교 가고, 아주 속이 상해서 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신앙의 열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밥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출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오로지 이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남들이 자신에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미련하다고 말하거나 말거나, 넌 교회밖에 모르냐, 예수밖에 모르냐 비난하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으로 여깁니다. 또한 신앙의 열심인 사람은 설교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열심이 없는 분이 설교 시작과 동시에 꿈날아갈 준비를 하지. 설교 끝난과 동시에 참 신기하기도 하죠. 정신도 바짝 잘 돌아옵니다. 잘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밥 맛있게 먹고 영화 보러 가야겠다. 그러나 신앙의 열심은 사람은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설교가 끝나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되뇌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사람들입니다. 관심 있는 그 한 가지 위에 다른 일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요리사이든 패션 디자이너이든 건축 설계사이든 다 똑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 그 일 외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만 미쳐 있습니다.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역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진정한 열심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열심이어야 합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잠시 들렸다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겠나이까? 얼마나 주를 향한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심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에만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한국교회에만. 하나가 뭐요? 새벽기도. 그죠?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 없어요. 한국교회만. 미국에도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서 세운 교회. 제가 중국이 그렇게 뜨겁고 열심인데 중국 새벽기도 안 드릴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어제 박계순 집사한테 전화해 봤잖아. 예? 중국 교회 새벽기도 안 드려요 했더니만 한국 출신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는 세운 교회는 새벽기도 드리는데 안 드린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새벽기도 드린답니다. 또 하나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거는 추모 예배입니다. 추모 예배.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추모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아마 유교 사상 때문에, 그죠? 그 유교 사상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제사도 안 드리나고 어떤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 돌아가신 그 기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사실 부모님 돌아가신 그 기일에 맞추어 해마다 예배 드린다는 것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나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정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간교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도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고상한 척, 자비가 많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열심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짓된 열심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 듣는 것이 좋아서 신앙의 열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예후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나답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다 진정한 열심이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열심은 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일일 뿐 하늘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열심이 아닙니다. 올바른 동기 속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칭송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동기는 오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세 번째, 인애와 사랑으로 충만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열심은, 참된 열심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매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미워하지만 가장 흉악한 악을 행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진정한 열심은 인애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애통해야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열심은 인애와 사랑으로 충만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은 미워하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매여 있는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열심이란 주제로 나름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진정한 열심, 참된 열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들을 볼 때 진정한 열심, 참된 열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지만 진정한 열심이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 재물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열심이 진정한 참된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열심이든지 간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특심이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열심이 아니라 뜨거운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든 재능이 많든 없든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불타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일까? 그 열망에 불타있는 그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해 열심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속한 것에는 열심을 참 잘 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해 얼마나 큰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보면 스마트폰 기사를 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저도 학교 가려고 어쩌다 지하철 타면은 스마트폰 안 하는 분들 없어, 그죠? 하루에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기사를 열심히 뒤져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열심을 냅니까? 통장 잔고는 열심히 보면서 뿌듯해하는데 생명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에는 열심은 참 잘 내는데 천국과 상급과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위태롭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마시고 욕을 먹어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광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미쳤다고 바보라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